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2강에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강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부부가 탄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류 최초의 부부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관련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그 기원과 형태와 성격에 있어서 세상에 어떤 사람에게서나 혹은 저서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유일하고 독창적인 그런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이 매우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 제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편만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요? 누가 세운 것이요? 어떻게 해서 제정된 하나의 제도인지 어디에서도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고 유래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 어떤 사람도 알려줄 수 없고 어떤 학교에서도 가르칠 수 없고 어떤 책에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 제도는 우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서 세우신 신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가 혼자 독채하는 것이 좋지 못해 그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뽑아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두 부부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이런 결혼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부부 제도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의 머리의 연구 결과로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제정을 하거나 뭐 어쩌다 보니 저절로 생기게 된 그런
인위적인 제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고안품이거나 자연 발생적인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서 시작이 된 신성한 신적 기원을 가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결혼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하여 이 신성한 제도가 파괴되거나 혹은 와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제도는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원이 신적이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을 신성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It is not good that man should be alone.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가 홀로 되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한 종류의 성으로서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한 종류의 성으로서 홀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이니 이 말은 다시 풀면 이성과 짝을 이루어 살아야 좋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특수한 어떤 여건과 사정으로 혼자 살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또는 원리적으로 이성이 서로 짝이 되어 함께 사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신주의는 결코 성경적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혼자 살 것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어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허용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원리적으로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다른 이성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부부로 짝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성 간의 부부가 되는 동성결혼은 비성경적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도처에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을 위시하여 이 미국에서도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합법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남편은 남자여야 하고 아내는 여자여야 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수가 아닌 일남 일녀 곧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수의 남편을 두거나 복수의 아내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일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타난 신앙 인물 가운데도 여러 명의 부인을 가지는 그런 경우를 우린 들어보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와 또 결혼의 제도에 의하면은 일남, 일녀 합해서 부부가 되는 이런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나 그 인권과 인성과 그 질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 여자를 만드셨다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동질이요 동등하며 똑같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남자와 여자는 차등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 우월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여성 우월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둘은 어디까지나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창조 질서상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질의 동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영어로는 helper, 돕는 자로서 여자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대표성과 주관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아내는 그 남편을 보필하고 돕는 보완의 기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교훈하기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서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남성 우월주의가 아니요. 다만 창조 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그 기능과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밥상 위에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김치그릇도 있고 된장그릇도 있습니다. 다 밥그릇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간장 종지면 어디다 밥을 담습니까? 그 그릇마다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릇이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그릇이로되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동질의 동일한 권한에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창조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상 남편에게는 가정을 대표하고 주관하는 그런 기능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아내에게는 그 남편을 헬프하는 보필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월하고 차등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심히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아담이 창조된 자기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부란 서로 최고로 귀중히 여겨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이지요. 결혼이 부부로 맺어지는 형식이라 할 수 있으면 그 형식을 채우는 내용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 결혼 생활이라는 이 형식은 부부라는 빈 껍데기만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한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에 보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로운 하나의 작용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생각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르고 서로의 성격도 다르고 많은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될 때 이 남자와 여자 전혀 서로 다른 두 개체가 합하여 하나를 이룬다. oneness, united, 어떤 연합을 하게 된다는 신비로운 그런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고 느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인생의 고울이 하나 되고 바라보는 바가 하나가 되고 걸어가는 바가 하나 되는 하나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결혼을 했는데 마음이 맞지를 않고 전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남편 생각 완전히 다르고 부인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 아주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지만 전혀 동떨어진 그런 아주 분리된 이분화된 그런 사상과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불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한 부부의 독립성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어떤 언더케어, 부모님이 돌보아 주시고 간섭하고 챙겨주고 부모님이 모든 것을 관할해 주었지만 이제 새롭게 결혼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부모에게서부터 독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결혼을 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끼고 살면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그 아들과 딸을 놓아주지 못하는 그 부모가 아직까지도 그 옛날처럼 자식을 케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집착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독자적으로 살도록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홀어머니가 참 고생해서 외동 아들을 키워서 드디어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결혼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옴에 따라 그 어머니와 함께 했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옴에 따라 이 어머니가
아들 내외가 잠자는 그 중간에 들어가서 누워서 잠을 자는 희한한 그런 일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것이 가능하겠나 싶은데 실제로 일어나는 어이없는 이런 경우를 보는데 인간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일단 자식이 결혼하면 놓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가지고 가장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직까지 부모님의 그 영향을 떠나지 못하고 모든 걸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경제적으로도 의존하고 정신적으로도 의존하고 거기 매여서 떠나지 못하는 이런 자녀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불행한 것입니다. 일단 결혼하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 독자성을 가지고 독립해서 사는 그런 생활이 돼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최초의 부부와 결혼 생활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서 지금 현재의 결혼과 부부 생활에 잘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참 훌륭한 부부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같은 그런 부부의 애틋한 이 사랑의 고백이 늘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